성경을 보면 성찬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징이 있다면 주로 끝부분에 나옵니다. 복음서의 끝부분. 끝부분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직전에 두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끝부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론 부분에 나옵니다. 서론 부분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살이다, 또 피를 가르치며 피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피고 살아있는 몸이다, 떡이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또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어디에 나오냐면 5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살과 피를 여러 번 반복하신 거예요. 살을 반복하고 피를 반복하시면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 피를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왜 반복하셨냐면 만약 이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이 헬라어 뜻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육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살과 피를 마시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며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이 떡을 먹음으로 또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에 이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낙심이 되어 있습니까? 또는 우리의 육적인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몸든 병에 육신이 있나요? 이 시간 이 성찬의 식을 통하여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생명과 육신의 생명이 얻어지는 축복이 오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떡을 살을 말씀하셔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찬에 참여한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성찬식을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념이라는 이 의미는 이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성찬의 예식이 이게 그냥 단순한 의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행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하나의 이게 어떤 예배 순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살을 이야기할 때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생명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영혼도 살고 죽을 육신도 산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념하라. 이거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저는 우리가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첫째는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시작.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은 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육체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아킬레스라고 하잖아요. 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약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환경이 좋고 아무리 내가 화려한 삶 그리고 넉넉하고 모든 배경이 좋다 할지라도 여전히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약점, 연약함, 이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 속에서 상처만 보면 내가 마치 어떤 공간에 갇혀있는 느낌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나를 위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상처 속에서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서 막 연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이 의미는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 말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너의 영적인 삶의 회복을 위하여, 너의 육신의 치유를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찢었다, 내가 내 피를 흘렸다, 이걸 언약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친히 오셨다, 이거를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강론하시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된 우리가 만약에 상처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상처 때문에 힘들어도 그 상처가 이 딱 나를 공간에 가둬놓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내 자녀입니다. 내가 아무리 상처가 있고 아파도요, 내 자녀는 보여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아프고 상처가 있어도 내 자녀가 아프고 상처가 있으면 부모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 자녀만큼은 이 상처에서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만큼은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찢어져서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살아있는 떡으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살기 위하여 어떤 대가도 아낌없이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어떤 대가도 아낌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 같은 데 가서 쇼핑하잖아요. 가게 같은 데서 쇼핑할 때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 물건을 내가 살까 말까 막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살 것은 사고 버릴 것은 버립니다. 근데 그 사는 물건은 어떤 물건일까요? 적어도 내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스러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도 불구하고 언약의 피라고 강조하며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나를 보면 실망스럽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찬송가의 고백처럼 이 벌레 같은 쓸모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실 때는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육신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낙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또는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을 뽐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식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성경적인 지식으로 뽐내고, 이거는 뭐냐면 전부 지식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이 지식이 우리 마음으로 전달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순간적으로 오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오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예를 들어서 세리삭교로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온 거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아마 지식이라면 불가능할 거예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으니까,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같은 경우도 가슴으로 만나니까 주님이 만나주신 이 여인,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적인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이 떡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가슴에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가슴에서, 마음에서부터 받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 은혜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 십자가 사랑이 이해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을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이미 그 형벌의 그 상함을 내가 당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는 용서받았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이게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아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샬롬의 이 복을, 누림을 우리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가슴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의 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명인데, 예수님의 이 살과 피가 우리에게 준 의미는 사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쇼 그린이 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 이 책에 보면 서론에 뭐가 나오냐면 분수가 나옵니다. 이 분수가 나오는데, 근데 이 분수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분수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짊어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수. 여러분, 분수라는 것은 이 우물에서 뭔가 펌프로 이렇게 막 물을 막 뿜어내면 그 뿜어내는 힘이 크면 클수록 이 펌프가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운 웅천에 가면 있잖아요. 웅천에 가면 이 예울마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막 온갖 네온 사인으로 해서 저녁에 막 분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막 분수가 힘있게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들이 막 모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는 거예요. 분수의 그 힘에 의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 때 분수와 같은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분수에 모여들어서 이 재밌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이런 풍성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적은 도적질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훔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면, 머리로 이해되어지면
이해하는 지식으로 끝나요. 그러나 이것이 가슴으로 이해되어지면 가슴으로 이해되어지는 이 뜨거운 이 심장, 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이 가슴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내가 힘들게 살았던 모든 삶에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인생을 다시 보는 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내가 인생에 어떤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상처, 이런 역경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인생이 다시금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우라는 뜻이구나. 왜냐하면 고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파보지 못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은 절대로 약자들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는 가능하지만 가슴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줘서 때로는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연약함을 사용하시도록 나에게 약점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그가 자랑이 많았어요. 굉장히 교만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주님이 그를 만나주실 때 그의 삶이 어떻게 거꾸러지고 어떻게 고백됩니까? 성경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이 바울의 달라진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그 바울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짐으로 나온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랑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이 이게 마음으로 받아주니까, 지식으로 받아줄 때는 랍비아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가슴으로 받아주니까 비로소 신자와 같은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의 그 삶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볼 때 능력 있게 보이죠? 사실은 약한 거에서 시작된 능력입니다. 또 내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서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서로 다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믿음을 자랑하려면, 진짜 신앙을 자랑하려면요, 진짜 믿음과 신앙을 자랑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건 참된 믿음이에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진짜 참된 성도예요. 그런데 이런 진정한 신앙인, 내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든든히 서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으심을 가지신 이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이 십자가가, 이 사랑이 믿어지고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전달되고 마음으로 전달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을 갖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살아있는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떡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왔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떡이 이게 그냥 하나의 형식이고 모형이고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살아난 것처럼 오늘 이 떡을 대할 때 믿음의 관점에서 이게 주님의 몸이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주님의 떡을 내가 받으니 이 떡이 오늘 내 안에 있는 내 몸의 모든 육신의 문제에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 안에 썩어 죽을, 문드러 죽을 이 몸이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잔으로 우리에게 대주실 때 이거는 너희를 향한 새로운 언약의 잔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언약의 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이 귀한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신앙을 갖게 되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뀐 줄 압니까? 영광교회가 이후 초청주를 준비하고 우리의 달라진 삶을 보여주고 또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살아있는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어떤 중독이나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살아있는 신앙인은, 이 생명력을 가진 신앙인은 그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부모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오히려 나의 약함이 간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데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이런 살아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 이웃 초청줄 때 많은 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그분들은요, 하나같이 다 과거에 신앙생활 잘하셨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은 분들이에요. 또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 분들이에요.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경우는 진짜 믿고 싶은데 좀 마음에 들고 좀 이렇게 공감하는 교회가 없어서 오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초신자들, 예수를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실망하고 상처받고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들어서 오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그 다쳤던 이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열어줄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 우리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신기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가 같은 데 가면 이 상가가 많은데 다 가게에 간판은 붙어 있어요. 불은 켜져 있어요. 근데 뭔가 보면 사람이 없잖아요. 썰렁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죠. 아, 이 상권은 꼭 죽어있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어있는 것 같은, 아무리 화려한 도시라도요, 우리는 느껴요. 아, 여기가 좀 상권이 죽은 것 같아, 여기에 살아있는 것 같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분들도 똑같이 느낍니다. 무엇을요? 아,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네. 뭔가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것 같네. 찬양하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하네. 뭔가 감사와 감격이 넘치네.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으로 가르쳐져서 느끼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가슴으로 느끼는 이런 성령 충만한 이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한번 이 성찬이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 주님이 친히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성찬을 대하면서 살아있는 떡으로서 이제는 죽어있는 많은 떡들을 살리는 데 거룩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